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고흐가 자기 동생에게 쓴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느 세상의 형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동생이 이 땅에서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제 형님이고 또 아우고 어머니고 한 형제 자매다 보니까 이 고흐가 자기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권면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감탄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감탄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감탄이 표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감탄이 계속되다가 그 절정이 마지막 31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총 7번에 걸쳐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감탄의 정점에 우리 인간의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탄이 우리 내면에서 이것이 회복이 될 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인간의 감탄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의 감탄이 연결이 되다가 2장의 그 인간의 하나님의 감탄에 대한 반응이, 이건 역시 감탄사라는 것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감탄입니까? 저는 올 한 해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먼저 창세기 1장에서의 이 우리를 향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감탄이 영안이 열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귀가 열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감탄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감탄이 내게 힘이 돼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감탄을 흘려보내는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던 1월 2일 아침에 모든 회사나 또 교회가 다 이제 그 시무 예배를 드리듯이 저희도 우리 교회의 젊은 교역자들과 직원들과 복지재단 직원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첫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이 올해의 구호, 또 올해의 성구, 이걸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의 구호가 뭐냐? 감탄사가 있는 인생 느낌표. 그리고 올해의 성구가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전하다가 불쑥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왜 이 좋은 걸 우리 교역자와 직원만 나누어야 돼? 전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가 이것을 같이 나누고 이것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본문을 제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올해의 구호가 감탄사가 있는 인생,
또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올해의 성구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시듯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외치면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말 성경은 표현이 좀 밋밋한데요, 이 영어 성경을 뒤져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부분에 what we are 하고 느낌표가 있더라고요. what we are 혹은 so we are. 이 느낌표가 뭘 말해주겠습니까? 이 감탄인 거예요.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신문을 펼쳐보니까 2015년도는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온통 우울한 전망이 난무하는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역주행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현실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what we are. 느낌표, 이 감탄이 있는 인생.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올 한 해가 감탄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 삶이 이 감탄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단어 3개로 이것을 풀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이 3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이 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단어가 뭐냐? 긍지라는 단어의 회복입니다. 해병대 하면은 뭐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쳐진 부대다라는 거는 군대 안 간 여성들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해병대는요, 그 부대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 신참 훈련생 시절부터 끊임없이 외워서 반복 복창시키는 이 해병대의 긍지라는 구호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 5가지 구호를 끊임없이 복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아침마다 복창하고 저녁마다 외우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과 함께 선포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이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한 해 내내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의 심령 속에 이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무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교역자들과 직원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로 앉아있는 게, 우리 교회 직원으로 앉아있는 게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긍지가 됐으면 좋겠다.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라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지가 되도록.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음으로 생기는 긍지를 뺏는 짓은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일도 줄여줄 수 있고 휴가도 줄 수 있고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많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라는 것이, 직원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그 기쁨을 뺏지를 않겠다. 왜 이런 약속을 했냐 하니까요, 사실 이게 저는 저의 30대 시절에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사랑의 빛 때문이에요. 옥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제 젊은 30대 40대가 얼마나 긍지가 가득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랑의 교회로 가게 결정이 되고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그 긍지가 됐는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짐 다 정리하고,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짐을 들고 택시를 타고, 제가 그때 대구에서 사역했으니까 기사분에게 동대구역으로 가시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저 지금 사랑의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상황에 안 맞는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이게 지금 2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의 교회, 비록 파트타임이지만 내가 사랑의 교회 교육전도사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교대 앞에 그 반지하 부엌도 없는 그 바깥으로 이렇게 통하고 화장실은 그 길가에 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요. 총각 시절에. 반지하에 이제 그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다가 교패를 달아놨어요. 놀러 오는 사람도 없고 뭐 혼자 사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해병대가 자기가 해병대라는 것을 긍지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제게도 그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닦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 교패를 보면서 마음의 긍지가 넘쳐나던 이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30대는 참 옥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긍지를 가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 내 사랑의 빚인데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되갚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그들이 이 교회 직원이라는 것이 긍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여건이 안 되면 교회 봉사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이 교회 긍지를 뺏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를 하는 일에도, 회사 생활하는 일에도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집사야, 여러분에게 이 긍지 뺏는 일은 서로가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제 모든 목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어떤 여성도가 조금만 과하게 다가와도 긴장부터 하는 게 저예요. 왜?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 긍지 뺏는 이런 자리로 내가 빠질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위험한 일이 아님을 저도 알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긍지를 세워나가는 게 이게 왜 소중한 가치냐 하면은요, 저는 국내외적으로 교회가 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그 눈물 흘리는 많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사 시절에 자기가 출석하는 그 교회를 너무 자랑하고 사랑해서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는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분쟁이 생기고 나서 이제는 그 교회의 시무장로가 됐는데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걸 회사 가서 말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는 이 긍지를 뺏는 짓은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 성도라는 이 자부심을 뺏는 일, 이건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을 늘 기억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 그들의 대화를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 신분이 바울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에게 두 말씀이 새겨져서 그래. 상징적으로 그에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몸은 내가 지금 죄수로 몸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나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가 그에게 있었고, 또 하나 그에게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울에게는 이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3절 이 말씀의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본다 해도,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 샅샅이 살펴본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십자가로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최근에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우리나라 초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1000만이다 그러고 온 동네가 그냥 붉은 십자가로 건물을 다 장악했는데요, 조선시대에 미미한 숫자의 크리스찬인데 그들의 긍지를 저는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악습 중 하나가 부정부패였다는 거예요. 매간, 매직, 뇌물수수, 크고 작은 관료들이 얼마나 그냥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런 시대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는 글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매관 매직이 성행하던 1899년 당시 어느 지방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유로 부임을 꺼린 사건이 일어났다. 북쪽 지방에서도 새로 군수로 임명된 양반이 부임을 거부하고 영남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쪽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정부패한 관료가 그 지역에 부임한다고 보니까 거기는 그 예수쟁이들이 많은데, 예수쟁이들이 많은 데는 이게 뇌물이 없는데, 이 부정부패 안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망감이. 여러분 그 소수의 우리 윗대 어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가진 긍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러하도다 선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서 이 깨끗한 삶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이 뇌물이 안 통한다, 부정부패가 안 통한다, 난 거기 안 가고 싶다.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2015년도에 우리 안에 이 긍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긍지는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 경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시골뜨기를 제자로 뽑아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그에게 심어준 게 긍지심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긍지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일 먼저 심어주기 원하신 건 긍지예요. 네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무명의 어부에 불과하지만 긍지를 가져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상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 긍지가 심어지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연약한 자기 모습을 다 떨치고 결국 얼마나 우뚝 선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의 다윗은요 얼마나 어렸던지 아버지도 인정 안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찾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다윗은 껴주지도 않아요. 그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그 자격도 안 되고 애도 어리고 걔는 아닙니다.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라성 같은 다윗의 형들을 다 제쳐두고 그 자격 없는 다윗을 점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긍지가 됐겠습니까? 다윗의 젊은 시절은요, 유난히 고난이 많고 적들이 많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주셨다는 그 긍지가 기어이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으십니다. 새해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가정가정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지금 공부도 잘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긍지가 심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이번에 그 수능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딸이 있는데요. 한 해 내내 그냥 잠도 못 자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죽을 고생만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보상 심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친구랑 뭐 카톡하고 또 늦잠도 자고 실컷 그렇게 지내요. 절대로 내가 제재하지 않아요. 이런 날도 필요하다. 그래 잘 쉬고 놀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정말 제가 안 깨워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얘를 이제 살살살 꼬드겨가지고 너 집에서 이렇게 뒹글거리며 쉬는 것도 좋은데 아빠하고 속초에 가자. 속초에 가면 내가 회 사줄게, 회. 그러면서 살살 이제 얘를 꼬드겨가지고 이제 안 씻어도 된다. 아빠하고 가는데 어떠냐. 그리고는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속초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바다도 보여주고 진짜 회도 사주고 또 인터넷 검색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카페에 데리고 가서 얘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너한테 정말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네가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네 방에서 뒹글뒹글거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문 밖에도 안 나갔으면 하나님의 우주는 네 방 안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문을 열고 이것을 떨치고 속초에 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잖아. 바다가 있고 이 아름다운 카페가 있고 식당이 눈에 보이고 속초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풍경이 있고 네 인생의 이 날을 잊지 말거라. 네가 네 스스로를 제한해서 네 방 안에 너를 가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좁은 세계가 돼. 그러나 이걸 떨치고 커튼을 열어젖히고 바깥 세계로 달려나가면 네가 지금까지 구경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네 앞에 펼쳐져 있을 거야.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얘가 약간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제 얘기 들으면 이제 막 시계 쳐다보고 이러는데 감동을 받는 것 같아서 내 속으로 월요일날 피곤한데 내가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제 형님이고 누나고 동생들 아닙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초로 모시고 가가지고 회 사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형제가 좀 많다 보니까 회는 각자 사드시고요. 꼭 속초에 한번 가세요. 강릉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그 넓이와 깊이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독방에 가둬놓고 커튼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좁은 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14,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의 치명적인 결함이 뭡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궁무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세상이 그 썩어 빠진 소돔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망해버린 게 이게 롯 아니냐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긍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긍지가 나를 눈을 동서남북으로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가 저보고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14년도가 목사님의 전성기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 전성기가 이렇게 하고 끝나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신데
내 전성기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내 전성기는 아직 죽을 때까지 안 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에게 이 눈이 떠여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감탄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나눔이라는 단어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호 같은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최근에 저는 테드 스탠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가장 많은 그 기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테드 스탠리라는 이 재벌의 대학생 아들이 정신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정부 요원이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는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사흘 밤낮을 뉴욕의 지하철 터널 뒤에서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미친 듯이 사흘 밤낮을 그렇게 뛴 적도 있고요. 식료품 가게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진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참 가슴 아프게도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인도가 된 거예요. 이 참담한 거 아닙니까? 병명이 조울증 진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 일로 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2년 만에 최고의 약을 쓰고 최고의 의사를 붙이고 그랬겠죠. 2년 만에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교로 복귀를 하고, 놀랍게도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대. 변호사. 행복 끝, 불행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아들이 고침을 받고 변호사로 떳떳한 사회인이 됐는데, 아버지 테드 스탠리가 그 아들이 치유가 된 이후에도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울증을 앓는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아들은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한없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치가 됐지만 오늘도 어려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 테드 스탠리가 알아보니까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이 정신질환 신약 연구 이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 연구를 줄줄이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져 가지고 이 테드 스탠리가 비장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분이 생체의학 연구센터에다가 정신질환 연구로 써달라 그러면서 얼마를 기증한지 아십니까? 달러로 6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7,100억 원이에요. 7,100억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삶이 회복된 내 아들처럼 정신질환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결말을 선사하고 싶어 기부를 마음먹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합니다. 크리스찬이어야만 해요. 내 아들만 고침받는 게 행복인 이 세상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분리개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소하게 교육관 10층에다가 한 지붕 두 가족 교회, 인큐베이터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교회가 같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싸울 일이 있을지 오해할 일이 있을지 이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해야만 되느냐고요? 왜 해야만 되는지에 대하여 테드 스탠리라는 분이 답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에요. 저희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가 이제 그 분리개척 교회로 가기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 모임이 끝나고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그 문자를 읽다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린 건 아니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용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이제 몸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무겁고 아파오는지요? 같은 건물 안에 있어 우리 교회 나오는 심정이어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에 실감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파오는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옮겨가는 것,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들 가고 싶겠는지요? 나는 아니라는 성도들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께 얼떨결에 급히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서 얼마나 허했는지, 소중하고 아끼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이랄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듭니다. 목사님도 고통하시고 성도들도 고통하는 이 사역이 왜 꼭 필요한가 하는 푸념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의 친정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제가 이 문자를 읽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분 이렇게 힘든데 왜 옮겨야 됩니까? 왜 옮겨야 됩니까? 대답 간단해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유난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테드 스탠리처럼 나누는 일을 해야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기에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서현교육관 앞에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도 이번에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분립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과장 없이 어느 분에게 그 얘기를 들어서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적이 없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2015년 들어오면서 분당 우리 교회 1기 장로님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1기 장로님 5분이 개척 초기에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교회에 우리만 장로 됐다고 70살까지 이 자리 차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딱 7년만 시무장로로 섬기고 양보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 해가지고 3년을 더 늘렸습니다. 7년은 너무 짧습니다. 지난 연말이 12월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예우를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고 그 과정에서 눈물 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그럼 다 양보하겠습니다. 당회도 안 나오시고 모든 직책 다 내려놓으시고 단 주일 예배 대표 기도라도 계속 해달라고. 5분이 회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죄송한데 목사님 그것도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나눔이에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만하라 그러고 장로님들은 더 하겠다고 싸우고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보여지지 않고,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 단어, 긍지, 성장, 나눔, 이 세 단어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감탄사가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는 밝아졌지만 달력은 새 것으로 바뀌어 끼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작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진정 원래 우리의 삶에 감탄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년 첫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서현교육관 헌금으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 8년 뒤에 저 건물이 한국사회 한국교회의 기정이 되어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많은 성도들 조금도 그 마음에 부담 갖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네 마음 내가 다 받았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실 때 성가대 정다운 자매님,
이 시간에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께 이 찬양을 이 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은 곡을 정해주지 않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이제 2015년도 우리 그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탄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감격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새해부터 오늘 이미 하셨지만 매 예배 시작을 이 찬양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 편곡하신 목사님에게 제가 그 허락을, 이 곡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마음이 너무 뛰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 시작할 때마다 이 찬양을 입술로 선포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결단 각오를 가지고 한번 상징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가사 한마디 한마디 보시면서 내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야 나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매 예배 시작 때 이제 부르게 될 이 찬양 마음에 새기시고 각인하시고 이 시간 선포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탄이 있는 한 해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갈망하며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성공을 향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에 상했고 아팠고 낙심했고 좌절했던 것들 연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 감탄이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등감, 상처 없는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하지 않은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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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아팠고 힘들었고 좌절했고 낙심했고 외로웠고 마음이 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묶어 지난 한 해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주실 만한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베푸실 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눔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시간 갈망합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바울처럼 포박당에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여, 나와 같이 포박당한 이것만 빼고 여러분 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2015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